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43번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제목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동영상과 같은 내용들로 이해도 하고 또 그렇게 봅니다. 그거 나쁠 거는 없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런 거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갈 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죠? 제자들도 그런 게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 물어가려들 앞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네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소경된 게 그냥 소경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소경으로 났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주어진다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이해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뭘 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뭔가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다 어디로 연결을 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나 보다. 감추어진 죄가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심지어는 심하게 보면 어디로까지 가냐면요, 옛날 그 조선시대에 사람들 잡아다 놓고 고문하던 거 있죠? 들고 치잖아. 그죠?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르라 이거야. 그러니까 죄는 네가 알잖아. 그럼 때리는 사람이 사또가 원하는, 그걸 관원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답을 안 가르쳐 준 것 같지만 다 말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거 내가 그랬다 말하게 역적들 잡아놓고 고문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죠. 교회도 그런, 뭐든지 잡아다 놓고 어려우면 회개하라. 그럼 그 앞에서 찍소리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도 회개하라는 말 많이 해요. 잘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도 해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참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냐 이거예요. 전에도 늘 말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게 자기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뉘우침 정도로 자꾸 회개를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뉘우침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들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냥 표피적으로 하면 뉘우쳐라,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 이실 짓고 해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뉘우침,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데 대한 생각을 클리어하게 가지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을 누린다, 그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어떻게 뭐 죄를 아직도 짓는데도 괜찮냐, 그런 아주 유아적인 질문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백이라든지 자백이라든지 회개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를 인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호멀로게요 그러잖아요. 고백이란 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거야, 그 사람이나 그 죄 때문이라는 게 아니래요. 꼭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경된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에, 본인이 죄거나 부모 죄거나 때문에 소경으로 난 게 아니다. 그 죄 탓이 아니라고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은,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옛날에도 이거 설교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 했어요. 어떤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인과응보적인 시각에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인간의 원죄를 부인하거나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 얘기하고는, 그러나 소경으로 태어난 거 모든 불행의 조건을 죄 때문에 났다고 하면, 그러면 소경 아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죄가 없다거나 죄 지은 게 없다가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인과응보는 과거나 현재 어떤 하는 일이 원인이 되면 그 원인의 결과가 반드시 내가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내가 거둔다. 여러분이 아는 네 하는 일에 책임을 져라.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보다는 뭐를 해요? 앞에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앞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앞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과응보적으로 하면, 윤회적인 사상으로 하면, 소위 말해 불교적인 그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뭔가 과거에나 현재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더니 현재에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원인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가 나중에 있어요. 근데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현재에 있는 그 결과는 원인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어떤 일이 앞에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때문에 장님이 아니고 앞에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으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런 차이예요. 근데 제자들이 저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 부분을 이제 다음번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이게 A라고 했고요. 두 번째 한 번 더 볼 건데, 하여튼 오늘은 이 관점에서 한번 볼 건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과거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런 시각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예. 욥기,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보면 1장 6절에서 12절 쭉 가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그 사단 앞에 물어봅니다. 여기서도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거 다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6절,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종일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뭔 말입니까?
까닭 없이라는 게 뭐예요? 원인이 없이 하나님이 뭔가 해줬으니 그런 거지, 그런 거 없이 욥이 지가 지 혼자서 그렇게 거룩하고 허먹고 하나님 경외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산으로 들으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그렇고 복되게 하시고 땅이 넓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그 모든 소유를 씻어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할 주를 욕할 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치기 시작하죠, 그죠? 예. 딸들도 죽고 뭐 우박이 떨어 소도 죽고 뭐 전부 막 풍지박산이 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 내용에서 누가 이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께 말하면서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 까닭이 있어서 한다라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겠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럼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불교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나 세상적인 사탄의 아이디어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할 때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하는 거하고, 예? 물리학, 과학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하고 영적인 이런 원리적인 면에서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과학은 하나도 하는 둘이에요. 그렇죠? 물리학적인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 사단의 아이디어. 너희들이 잘 들어봐요.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확률이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네 본분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해요. 아버지한테도 뭐 효자하고 효하는 게 자식의 도리고 본분이야. 이래야지. 하면은 나중에 뭐 재산을 더 줄 거야. 네가 열심히 더 잘하면 동생보다 잘하면 더 줄 거야. 그런 대가성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성이에요. 그죠? 응과응보는 대가성이란 말입니다. 네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서 왔다? 사탄의 아이디어. 이것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전부가 그래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네가 지키면 벌 안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옳지만 그 원리대로 살면 안 된다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선악과 얘기할 때도 다 얘기했어요. 선과 악을, 선악과 열매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는데 선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또 다음 주에도 시간 있으면 하겠지만 창세기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 하나인데 인간이 그거를 분리해서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으로 봐야지 따로 나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모든 것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발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에서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은 막 옳다고 그러지만 그게 옳고 그러고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빠져 산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생명 아니에요. 알겠죠? 그걸 우리가 그런 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2장으로 가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이제 어려워지고 막 너무 막 고통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정직한 자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고 이제 네가 악을 박하고 독을 뿌리는 자 그대로 거두란. 뭐예요 이게 지금? 인과응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말은 그럴듯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러면 콧김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왜 사라지는 거? 하나님이 인과응보 보응해서 심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8장에 수아 사람 빌닷도 네가 오는데 욥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욥도 변명하고 대답을 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다시에 대한 네가 어느 때가 이런 말을 하겠어 어느 때까지 내 일에 말이고 광풍과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오 전능한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냐.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다. 그리고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 빌고 그러면 형통하게 할 것이다. 회개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건 뭐 막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자기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 이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었다고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 아무나 그렇게 막 하냐? 안 그렇다. 이 욕기를 그냥 다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남한 사람 소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흠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다 보시느니라. 흠망한 사람 지가 없는 그 출생에 들러질 것 같아요. 만일 네가 네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끊어 멀리 버리라. 우리를 예상을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뭐예요? 전부 지금 네가 지금 죄 때문에 그런데 왜 자꾸 죄 없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네가 변명해야 되냐? 지금 질타하는 내용들이 이 친구들이 와서 요 친구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15장에 가면 대만 사람도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이제 뭐 본 거 얘기하겠대.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봤다고 얘기하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아요. 전하여 있다고 그들에게 주께서 물어 왜 있는 그들을 죄악내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강포하는 자의 수는 작정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듣는 거랑 차이가 뭐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일평생 고통을 악인 일평생 고통 당해요? 안 당하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고통이라고 뭐 당해도 고통이라고 안 느끼면 아닌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죄야 주여 그러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러냐고 그런 게 그러니까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렇구나 다도 아니고 그렇죠? 안 그런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다 일반적으로 일괄돼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22장 가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이 죄악이 극하니라. 까다롭이 형제의 물건을 물어봐야 헐벗은 자의 입을 꺾이며 가는 자의 물 마시지 아니하며 죽인 자에게 심부르지 아니하였구나. 까다롭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또 물어봐. 여기서 여러분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죄 때문에 벌이오고 심판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해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벌하기 위해서 뭘 줬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기 지금 네가 과부를 공수로 하고 고아의 팔을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올려니 너를 침범하고 어둠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참수가 너를 덮는다. 네가 나쁜 짓 했으니 이런 심판이 오고 죄가 오고 벌이 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엮기를 다 찾아서 다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People ask me, Nick, how can you be so happy with no arms and no legs? How do you say my name is Nick? Not no Nick?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닉입니다. Nick입니다. 네. What's Nick입니다? I am Nick. Oh, Yeah. Okay, ready. Very good. Okay. 안녕하세요, Nick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Maybe there are times in your life where you ask yourself, will I ever be happy again? Maybe you're going through depression. Maybe your parents are right now pressuring you to perform and you feel like there's so much pressure in your life. And then you look at me and say, wow, how can Nick with no arms and no legs be so happy? Well, I want you to know that every day in our life we have a choice. Either to be angry for what we don't have or be thankful for what we do have. I had the ability to either feel sorry for myself because I had no arms, no legs, or the fact that I'm thankful for my little foot. You know, I realize in life that life is a journey and we all have ups and downs, ups and downs.
And there are times where we are scared. We're scared of what people think of us. We're scared of the future. We're scared of what maybe our past is going to do to our future. No, you see my book here? This is my book. And let's say that this represents our future and our hope. It's actually my Bible. So if I start from over here, encouragement takes me closer towards my goal. When people love me, when people encourage me, it takes me closer to all that I can be. Discouragement takes me away. Oh, Nick, you look ugly. Nick, you can't do anything. Nick, you're not going to get married. You're not going to get a job. You're not good at school. Nick, you're alone and you look weird. Nick, maybe you should just give up. You know,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but I'm glad that I didn't. I want you to know that if this beautiful joy came out of my broken pieces, give your broken pieces a chance too. You know, don't concentrate on the negativity, focus on the good things. You know, people say in this world that, well, if you just have the money, if you just have the fame, if you're just smart enough, if you can just get 100% on the exam, you're going to be happy. No, it's not about the outside things. You know, arms and legs, you can have arms and legs, but still have a broken heart. You can be top in your class, but still feel alone. You can have many friends, but still feel empty. You know, happiness doesn't really come from being the best at your class. Yes, our parents, they're proud of us when we do good, but it's not about making our parents proud either. It's about you finding your fulfillment, your dream, and your destiny. My destiny is different than yours. So don't compare each other. Oh, I wish I looked like them. Oh, I wish I had that job. Oh, I wish I had... No. What do you have? What do I have? I can have happiness and joy without arms and legs. I don't need arms and legs. So what do you need? You know, when you fail and fall down and you feel like the world's against you, don't give up. Look, if you fall down, what happens when you fall down? You try to get back up. Well, what if I try 100 times to get back up and I fail 100 times? Am I a failure if I fail 100 times? No. We all fail. Failure is education. Every time you fail, you learn something, you grow, you get stronger. So don't ever give up. When you feel alone, when I feel alone, I pray and I know that God is with me and He has a plan for me. And if I keep on trying and I know I'm not alone, I can dream big and I can achieve whatever goals I'm supposed to achieve.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I'm a successful speaker, but what if I never was a speaker? Am I still Nick Vujicic? Am I still valuable? Yes. So you are beautiful, no matter how you look. You are precious and valuable, whether you're in a wheelchair or not, whether you're rich or poor, whether you're a CEO or a banker or just an ordinary citizen. I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about the outside that counts. The greatest things that you have in your life, money cannot buy. So no one can take away your value. Don't let them take away your joy. Keep trying and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And I know that right now, all around the world, there are many nations where teenagers are thinking of giving up. I want to call out to every single teenager in South Korea. I know that South Korea is the highest nation in suicides every day, 40 suicides a day. It's so sad. I want you to know to never give up. Pray to God. Don't give up on Him. If He had a plan for me and if I can do it, you can do it too. Take one day at a time. Learn to love people. Love yourself. We want to see more love in South Korea. How do we do that? I need to start loving people more. So I love you so much.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 dreams. Believe in your goals. Believe in a better South Korea. And I want to tell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So take care, because I really think that I could be an older brother
for you. Many teenagers, maybe you feel like you don't have a role model. Maybe you look at the celebrities and say, oh, but look, they're so pretty. Oh, look, but they have everything. No, even celebrities have ups and downs. We all need each other and we all need a role model. So I hope that I'm a role model for you. I'm praying for you. I love you. And I hope that next time I come to South Korea, that we can spread this message of hope on TV like never before. Thank you so much to your show for having me on and spreading this wonderful love throughout your nation. Thank you so much.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고, 저희들은 왜 태어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 요즘 가끔씩 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게 분명히 뭔가 일이 있는데, 사춘기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태어난 거죠? 스님? 어렵습니까? 그거는 어렵다기보다요. 예. 그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예.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하면 태어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추구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사고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자살 쪽으로 가게 돼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미 삶은 주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있기 이전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삶이 네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 괴롭게 사는 사람도 네네. 있잖아요.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라고 사고를 하면 네네.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게 낫다. 그럼 글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데 네네. 자꾸 왜 태어났느냐라는 쪽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네네.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삶의 무의미를 느껴서 그냥 심리가 이제 그렇게 삶을 종결하는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 고민을 왜 하세요? 그런 고민을 아니요. 왜 지금 하세요? 고민의 대부분의 80%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태어났는지요? 왜 태어나는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이렇게 살 바에 왜 사나, 예. 자꾸 이런 생각을 왜 하게 사는가? 되거든요. 왜 태어났는가?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어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책도 좀 보기도 하고 혼자서 술도 마시기도 하고 사색도 하기도 하죠. 왜 날 이상한 쪽으로 쳐다보지? 저 굉장히 그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너무 웃은 게 혼자서 웃었는데 저는 이제 왜 태어났을까 하면 저는 아까 스님 말씀은 20%에 들은 모양이에요. 술김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럼 예를 가장- 들어서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네네. 그 아기가 왜 태어나는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지. 그럼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장애일 수도 있고 뭐 네네. 정상적일 수도 있을 때 왜 장애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뭐 전생의 업보다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일단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건강한 아이든 장애 아이든 여기 성적 저 같은 취향이 아이든, 이렇든 네. 저렇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장애는 장애를 인정하고 그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네네. 그 장애를 나쁘게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 저런 애를 낳았나 자꾸 아하.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어떤 긍정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아까 저기 힐링 캠프 나온 중에 왜 두 팔다리 없었던 이거는 있었지 않습니까? And never, never, never give up. You can achieve it.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부정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엄마의 긍정적인 그 까르마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긍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사고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거지.
그리고 또 자기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기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즐거운 척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왜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라고 접근하는 게 좋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를 자꾸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난 존재는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부모로서 도울 거냐, 기성세대로서 도울 거냐,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뭐가 있나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하면 아무 비판 없이 들으면 정말 은혜되고 좋은 말씀드리고, 뒤에 나오는 것도 얼굴 가리고 소리만, 만약에 그런 거를 딴 사람의 목소리로 제가 그대로 목소리만 하고 제가 그대로 말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까 법률 스님이 하는 말을 보여주고 하니까 스님이 하니까 좀 경계하고 막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그걸 만약에 그거 없애고 그 말 그대로 대사를 제가 여기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로 돌아와서 요거하고 마칠게요. 여기 30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도 얘기하고 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많은 1장부터 38장까지 그 사람들이 찍고 까불고 별별 소리 다 합니다. 엄청 어려운 얘기도 하고 옳은 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지금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너희들은 내가 본 것을 말한다, 내가 깨달은 걸 말한다, 들은 거 말한다, 나는 이게 옳다, 너는 틀렸다, 저거 계속 했는데, 그게 알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 들리지 않냐? 그러면서 허리를 먹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이제 한번 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놔라, 그게 어떻게 놓는 게 맞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걸 알기나 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상의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본 적도 없고 가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뭐라고 말들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도량을 정하느냐, 누가 그 준승을 위해 띄웠는지 아냐, 주처럼 무엇이 있었으면 어떻게 너를 누가 놨냐. 계속하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서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를 대답하라. 욥이 여호와께 이제 말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라. 소들을 내 입을 가릴 뿐 내가 한동안 말하였사오니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내가 아는 척 안 할게요.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라. 주께는 무소불능하옵시며 무슨 경력이든 머리 들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그에게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르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너 하나니 너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르쳐 욥의 말같이 욥의 말도 정당하지 않고 너희들 말도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수송하지 일곱과 수양일곱을 쳐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 너희는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니라. 그러니까 욥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냐 그렇게 말 다 했어요. 욥도. 그러나 욥도 하나님 앞에 가서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회개합니다. 다 틀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뭘 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하나라도 머리털을 휘고 검게 할 수 있냐? 없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이 사람으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한 것이 유죄로 인함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려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아까 그 스님이 말씀한 대로 그 스님은 불교 가르침과 불교 원리에 충실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하지 말고 현재 낳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까, 왜 태어났는가를 하지 말고 현재 태어났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까만 생각해라.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게 키죠. 그렇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얘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의 선택을 최고로 칩니다. 모든 것을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태어났느냐 안 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또 과거,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과응보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 이게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는 뭘 어떻게 선택이 아니라 그 주어진 믿음, 은혜로 주어진 믿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았으면 감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